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아직도 팬데믹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놀라우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을 성별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옥일사님 앤드리아의 생일을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신년을 맞이해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집사님의 감사를 받으시고 늘 그 삶 속에 감사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격려하게 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온 가족 건강하고 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집사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아버지 앞에 물질을 드리게 해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모든 성결들 하나님 이미 다 아시오며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리의 삶과 격려하게 간 모든 가운데 충성한 은혜를 채워주셔서 우리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살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남은 여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의 말들을 우리 이하린 장로님 네 분도 격해 주시고 늘 장로님 권사님 건강 주실 뿐만 아니라 자란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귀한 본호를 통해서 도전되게 해주시고 또한 격려하게 한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형통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 드려지는 모든 이 일 가운데 이 물질이 쓰여진 곳마다 이 모든 땅에 주의 나라 확정되게 하시고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그 심령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아름다운 사역에 쓰임받는 소중한 물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물질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 삶 전체를 드려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팀에 모시고 같이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 아직 다 못 오셨겠죠? 우리 배너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 첫째, 성령 충만을 위해 깨어 기도하자. 둘째, 주님의 뜻을 알도록 성령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순종하자. 셋째, 시간을 아껴 지혜롭게 살자. 넷째,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자. 보이십니까? 금년 한 해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가운데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금년 한 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계속해서 생명상 가지시고 경건의 시간 가지시며 그리고 신구약 성경 통독 작년에 하신 분들은 이제 했으니까 됐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식사를 한번 먹고는 그 다음부터 안 먹어도 됩니까? 아니죠. 매일 먹어야 되죠. 건강을 위해서. 이 신령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성경을 통독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꼭 금년에 계속해서 성경 통독해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중보기도 사역, 여러분 말만 중보기도 사역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새벽 6시 또 저녁 10시에 교회를 위해서 5분 동안 우리 성도님을 향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금년도 달력 아직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은 잊지 마시고 가져가시고요. 지금 미국 전역에 이 코비드-19 특별히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이 심증은 증상은 그렇게 무증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델타보다는 조금 쉬운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꼭 마스크도 그냥 이 가르멘트 된 마스크 쓰지 마시고 꼭 이런 마스크를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동환 선교사님이 소식이 왔는데 제가 이따 게시판에 붙여놓겠습니다. 보시고 그 선교사님들 납치했던 그 갱단 그룹들이 계속해서 이 전체 지역에 판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새로 이전한 비전 센터에서 계속해서 사역이 더 오히려 활발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멈춘 비전 센터 새로운 캄포 비전 센터 그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그것이 속히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월 16일 다음 주일이죠. 우리 작년도 교회 재정 결산과 또 금년도 이 예산을 심의하는 공동예로 모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작년도 우리의 교회 재정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오셨지만 우리 이성희 목사님 네 분하고 또 이태강 권사님 네 분 오셨는데요. 그리고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권영규 집사님, 원영규 죄송합니다. 원영규 집사님, 또 우리 앤보열 오셨고요. 우리 격려의 박수 드리죠. 빠지신 분 없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서 21절 제아진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합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일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변함없이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드려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으면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새해 둘째 주일입니다. 아마 우리 각자는 작년 한 해를
아쉬움을 남기고 떠나보내면서 새로운 한 해를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또 결심을 가지고 출발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어떻게 사셨든지 간에 시작이 반이라고 어떻게 새해를 시작하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계획한 목표와 여러분이 생각하신 그 새해 결심대로 꼭 결실을 맺고 또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새해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같이 가야 합니다. 목사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누구와 동행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만날 때마다 성령님과 동행해서 물어보도 보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금년대표인 성령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각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배를 받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꿈이 아닙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당연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인 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자, 오늘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있어야 할 성령 충만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을 통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7절, 18절 아까 읽었습니다만 또 같이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뜻대로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방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따라서 주의 뜻을 분별해 살게 되면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누가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충만이 나가는 것은 어느 한순간 내가 성령님에 의해 지배받고 끝나는 삶이 모습이 아닙니다. 한 번 충만했다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삶의 순간순간 매 연속 매일매일 살아갈 때 그 순간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그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한 번 충만했다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우리는 매일 누구와 동행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으로 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내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성령이 지금 내 속에 계시겠지.
또 어떠면 그래 난 잘 모르지만 목사님의 성령님이 내재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겠지 뭐. 글쎄 난 아직 잘 모르지만 그렇게 될 줄 알아. 또 아니면 어차피 믿자야 본전이니 그러니 한번 그렇게 믿어야지. 여러분 이런 태도 가지고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어떻게 믿어야 돼요? 성령님이 지금 내 삶 속에 내재하시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거 믿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분명히 성령님이 내 안에 내재하시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을 의식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분이 인도하심을 듣는 기회가 열립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님을 따라 내 삶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믿고 성령님이 내재하심을 인정하면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고 받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믿고 그분을 여러분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가 무수하는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여러분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세주와 주를 영접한 순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여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거하 내재하신 성령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하여금 내가 자녀인 것을 고백하게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양자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증거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 안에 이미 내재하시는 성령님이 그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내재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엄청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만약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성령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재하신 것이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도전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자에 내가 듣기든지 못 듣기든지 정말로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고백한다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소유했다는 분명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이 증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물리쳐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가 많은데 어떻게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시겠어? 떠나셨을지 몰라.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죠. 그러나 분명히 성령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들어오신 성령님은 결코 내 인생에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걸 꼭 믿으시고 예수님이 바로 나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믿는다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산다면 분명히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재하신 줄 믿고 살아가시는 모든 조지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재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느끼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님 내 삶을 항상 뭐하기 원하십니까?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성령님은 내 삶을 구경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 내 인생의 참고인으로 오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한 나를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성령의 음성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청해야 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귀를 쫑긋하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듣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나 혹은 우리 마음속에 심어지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마음을 심어줍니다. 어떤 때는 때로 나에게 어떤 부담감을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서 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갈등하며 그러며 다투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 18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아가 한 번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를 짓고 그리고 방탕했다가 또 한 번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항상 우리 안에는 육체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것인가 항상 우리는 갈등하면서 우리 자아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이 말씀하시며 우리를 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소욕에 귀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행동에 옮기기 전에 먼저 성령이 뭘 말씀하시는지 성령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급한 성격에 성령의 음성 듣기도 전에 내가 먼저 결정하고 내가 마음대로 합니다. 성령님의 소욕을 분별하기도 전에 그냥 내 생각 속에 있는 하고 싶은 대로 아니면 내 자아가 주장하는 대로 아니면 내 느끼는 감정대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후회하고 결국은 좌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 관계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세상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같은 회사 직장에서 아니면 혹은 친구들 모임에서 아니면 믿음의 한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심지어는 가족과 친척 가운데 어떤 때는 그렇게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죽이고 싶도록 미운 상대가 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그 인간만 보면 마음에 안 들고 그 말하고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마다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생각 같으면 그 사람에게 면박을 주고 그리고 한바탕 쏘아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마음 안에요. 사실 오늘 한 사람도 여기서 해방된 사람은 없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성령이 뭐라고 합니다.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야, 그래도 네가 참아야지.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미워도 품고 가야지. 그런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도 어떤 때는 듣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내가 왜 저 사람한테 굴복해? 그건 아니지. 하고 뻗덕대고 나갑니다. 하며 그 사람을 더욱 미워 결국에는 싸우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음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듣지 않으려 하거나 아니면 성령의 음성을 들었지만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내며 결국은 말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못 들은 척 하든지 아니면 성령님의 음성 따로 내 음성, 내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분명히 성령님 내 마음속에 성령의 소욕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듣지 못하거나 아니면 무시하는 것뿐이지 결코 성령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의 태도는 그때그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합니다. 아니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아니면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부담감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내재하셔서 늘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경청해야 합니다. 과연 성령님은 이 순간에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성령님의 마음을 붙잡아야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내재하신 성령님께서 반드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성령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조지아 장로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실제로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성령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같은 말인가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상은 성령님 생각 따로 내 생각 따로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응답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소욕을 쫓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대부분의 이유는 여러분 각자 생각에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성령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면서도 우리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면서도 그걸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령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내 속에 있는 자아가 내가 원하는 육체적인 정욕이나 내 욕심이나 내 자존심 때문에 성령님이 말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더 듣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분명히 성령님 말씀하셨는데 내 육체가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탄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펴보면 분명히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가 결코 아닙니다. 성령이 분명히 내 안에 내재하시면서 분명히 뭔가 마음속에 생각 속에 아니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아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달콤한 죄의 유혹에 빠져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견을 알아주지 않는데 짜증이 안 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상대편이 나를 함부로 대한다든지 아니면 무시한다든지 하면 자존심이 확 상하면서 감정적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선교하면서도 내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면 그 사람 봐줄 수가 없잖아. 행동한 거지마다 다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셨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행동하며 사는 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자꾸만 죄의 습관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고범죄를 자꾸 짓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습관적인 그 죄가 잘못인 줄 알면서도 막상 그 유혹이 찾아오면 그걸 뿌리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결국은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도박이든 아니면 성적인 문제든 아니면 술 취함이든 아니면 거짓말을 일상으로 삼는 일이든 아니면 게으름이든 모든 죄된 습관과 유혹이 찾아왔을 때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그런 유혹에 빠져 결국은 굴복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후회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안 살려고 또 노력하지만 또 그 유혹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여전히 똑같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그 유혹에서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결국은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뜻을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원하시는 소욕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그 달콤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죄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 죄된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아를 다스려야 합니다.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뿌리쳐야 합니다. 육신에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뿌리쳐야 됩니다. 그런데 내 의지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이것이 죄악인지 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그 즉시 성령님께 항복하고 자신의 의지를 성령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달콤한 유혹을 성령의 능력으로 뿌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내 자를 내 마음을 맡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내 자아를 억제하고 조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고사하고 습관적인 죄에 빠져 후회와 절망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아를 성령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유혹을 왔을 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자아를 억제하고 성령님께 맡길 때 우리는 성령님의 소욕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재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해 내 자를 제어하고 성령 앞에 항복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감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고 매일 매 순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조지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여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도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응답하고 그분의 음성에 청종케 해주시고 우리 어떤 삶의 순간 속에서도 제 유혹보다는 내 자아를 성령께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182장 하나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